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리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을 만난 요셉은 야곱의 집사람이지요. 70명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들이고 또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과 하여금 애굽에서 살지만 애굽과 섞여 살지 않게 하고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조치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목축을 주업으로 삼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장소 고센 땅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섞여 살지 않는 구별된 삶을 고센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히브리 백성이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요셉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순결한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지혜로운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고센 땅에 살게 되는 그 대처가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어지는데, 자,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 5명을 택하여서 바로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형들은 요셉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신들은 목자라, 양을 치는 목자라, 소나 양이나 이 목축들을 치는 목자라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게 되고,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되지요. 애굽 땅에 오게 되어진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니 자신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자신들의 상황을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는 모든 말은요, 요셉이 하라고 하는 말에 더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뺄 것도 없습니다. 즉 가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라고 하는 말 그대로 바로에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셉만큼 바로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만큼 애굽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바로 앞에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바로 앞에서 요셉이 잘하니까는 요셉이 하라고 하는 말 그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뭐 창의적으로 한다, 자기 소신껏 한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소신대로, 내 주관대로, 내 창의적인 생각대로 내가 한번 멋지게 신앙생활 해보겠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항상 어긋날 수 있지요.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하멀티야. 그게 죄입니다. 늘 벗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항상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이 무엇이 나와요? 말이 나오고, 또 행동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을 더하거나 뺄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같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무엇인가? 순종인 겁니다. 순종. 주님 말씀하시면은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은 멈추고, 나의 가는 것, 나의 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순종이 믿는 자의 능력이다.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소신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거고 또 목회자한테는 부담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과 또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5명의 형제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자, 그러자 바로는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명하여 애굽 땅에 가장 좋은 곳, 어떤 땅입니까? 고센 땅. 고센 땅을 주어 거기에 살게 하고, 또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좋은 가축들을 잘 관리하는 공무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센 땅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또 요셉이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또 형제들이 요셉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된 것도 아니고, 다 무엇입니까? 요셉을 이끌고 오신, 또 야곱을 애굽으로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한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모든 인생들의 생각과 또 말과 행동과 그 모든 사건과 사고와 역사를 주관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집사람 70명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섞여 살지 않는 구별된 장소 람셋이라고 이야기하죠. 고센 땅 11절 보시면은 람셋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고센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요셉이 선택한 5명의 형제들과 바로가 만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셉은 바로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합니다. 자, 근데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될 때에 2번 반복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7절 보시면은 무엇이죠? 축복입니다. 그리고 10절도 마찬가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하고 또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헤어질 때 축복하고 2번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자기의 가족들을 아주 선대해주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애굽의 좋은 땅, 이 고센 땅에 살게 해준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애굽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애굽이 잘 되어야 애굽에만 곡식이 있잖아요. 그죠? 애굽에만 곡식이 있기 때문에 애굽이 잘 되어야 또 애굽이 평안해야 그 곡식을 통해서 주변에 굶주린 그 민족들이나 나라가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도 그래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범사도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불편하면 다시 말해 믿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 모든 범사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참 중요하다. 그러나 내 영혼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내 모든 범사도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과 평안을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안은 뭡니까? 사나운 풍랑과 바람이 일 때에도 내 인생에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 길을 가는 게 뭐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은 무엇입니까? 환경적인 의미가 강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도 불편하지 않고 내 주변의 환경도 또 불편하지 않고 건강도 불편하지 않은 상태.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편안이다.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편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평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 마음의 평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범사도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다워져야 세상은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하든지 분명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 교회를 뿐만이 아니라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참 어렵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언론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겠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는 왜 그러냐?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생명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지켜가셔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일들이고 더 나아가 내 가정이 사는 일이고 내 사업장에 사는 일이고 내 직장에 사는 일이고 더 나아가 우리 나라가 사는 일이기 때문에 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요, 바로가 건강하기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애굽을 잘 다스리기를, 왜 그래야 애굽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다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당시 최고의 권력,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꿈치를 잡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에 이 복중에서부터 둘이 막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왜 싸웠습니까? 내가 장자가 될 것이다. 내가 먼저 장자가 될 것이다. 근데 누가 졌어요? 물리적으로. 야곱이 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야곱이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축복권을 빼앗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속이는 놈, 속이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라고 한 이름의 뜻은 우리가 쭉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확인했지만은 발꿈치를 잡다 또는 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 빼앗는 사람,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긍휼하심과 은혜를 따라서 야곱을 선택하여 주시고, 복중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하여 주시고,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몇 년이 걸렸죠? 1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야곱이 생각할 때에 험악한 세월, 이 험악한 세월을 다 보내고 나니 이제 그는 속이는 자, 빼앗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누군가의 복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좀 안 좋았지만은 끝은 이렇게 복을 주는 사람, 축복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 끝이 영화로 비유한다면 비극이다, 희극이다. 희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로 말한다면 해피엔딩.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끌어가시면은 시작은 좋지 않아도 그 끝은 반드시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선이 있다. 야곱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험악한 1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가운데에 다 보내고 나니 이제 누군가의 복을 속여서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 최고의 권력 애굽 왕 바로를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야곱의 실력으로 된 겁니까? 야곱의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을 간섭하시고 끌고 가시고 그의 무한하신 사랑을, 크신 사랑을 덧입혀 주신 결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속이는 자에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바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야곱을 통해서 부른다면 속이는 자에서 축복하는 자로 만드시기까지 긴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들이 참으로 험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 이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저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기도하면서 또 말씀 앞에서 돌아보니 너무 이기적이다. 나만 생각하다. 이건 저뿐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이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로남불 들어보셨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네가 하면은 불륜. 이게 다 인간의 이기심을 표현한 말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야곱처럼 때를 따라 속일 수도 있고 남의 것을 취하고 빼앗을 수도 있는
욕심을 우리 안에 무한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표출이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에 이 이기심이 컨트롤이 되어지고 제한될 뿐이지,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던 나를, 아니 그런 나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안에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사로잡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이기성을 깨트리고 무너뜨리시는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같은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다 내 안에 죄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안에 깊숙이 자로잡고 있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상대방을 판단하려고 하려는 내로남불과 같은 그 생각에 사로잡힌 나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작업,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가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내 욕심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은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는 시간이에요. 내 못된 자아를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깨트리는 시간.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나를 부인하는 시간. 어제 제가 시편 2장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완전히 가루가 되어 부서지는 시간이 뭐냐? 그게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로, 그런 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 말씀과 기도와 함께 우리 생활 속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오늘 야곱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험악한 시간, 세월을 허락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과 시간, 때로 사람들을 통해서 험악한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게 닥쳐서 나로 하여금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그렇죠. 험악한 세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찬송,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안에 이기심을 깃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착한 일.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게 과연 착한 일인가? 내가 막 깨워줘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착한 일이에요.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활동과 때를 따라 험악한 이 시간과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내 안에 이기적인 나를 깨어뜨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착한 일이다. 그리고 목표는 뭐냐? 나를 버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잖아요.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런 착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내 삶에 험악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전에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 모든 자아를
이기적인 내 모든 자를 다 깨뜨리시고, 그래서 결국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로, 내 주변에 나를 통하여 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 가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하시는 착한 일이다. 오늘도 그 성령은 성실하셔서, 그리고 능력이 있으셔서 부지런히 그의 일을 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이 영적인 민감함이고요. 능력이 뭐예요? 그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이 매 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늘 야곱과 같은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를 통해서. 어제 제가 그 어떤 성경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말이 마음에 참 들더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삶에 있다. 혀는요, 말은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은, 내 생활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말로서는 누군가의 생각을 설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일은요, 야곱이 말한 이 나그네의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또 그것을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나, 나뿐이라고만 생각하는 나쁜 나, 하나님 기도하오리.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주시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야곱처럼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축복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가정, 박예찬, 박예성, 우시숙 권사님, 전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욱, 김영숙 성도님, 김명우 어머님, 윤관준, 최희롱 성도님,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여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안에 저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속히 예배하는 예배자, 그래서 이 구역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215번째 우리 전지수의 1000번째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에 이끌리는,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열심히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매 순간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들 지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보혈로 적시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담대히 구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바를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